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참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순종함으로 제가 앞에 섰습니다마는 목회 경력으로는 대선배님들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 게 좋을까? 제가 기도 중에 항상 저의 간증이 되었던 우리 오늘 보석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두 번 말씀은 특이하게 반어법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주 강조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얘기하면은 온전히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같이 은혜 나눠야 되느냐. 오늘 두 말씀을 보면은 세 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정의가 나옵니다. 첫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반드시가 앞에 붙었으면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우리 복음 전파죠. 그것이 아마 우리들의 가장 핵심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죠. 이 어법상 반드시가 앞에 있는 반드시가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시며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육신이 아닌 영에 관한 사람, 즉 영적인 사람입니다. 동독한 오늘 8절 말씀에 이어서 영적인 사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어야 영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의 징표들이 뭔가? 우리 성경에도 또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포도나무와 가지나무 비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라는 믿음으로 정말 주님과 한몸된 사람, 영적인 사람이죠. 그 다음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또 하나는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이 열리는 영적 체험을 가진 사람, 영적인 사람입니다. 50여 년 전입니다. 제가 하늘이 열리며 신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아마 있게 되는 큰 은혜를 받은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공독한 말씀이 그 말씀이 저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이 군사관학교 입학하고 이 동네 분들은 다 아세요. 체육대, 봄에 체육대가 1학년 1학기 체육대 때 제가 축구선수 나가서 골을 넣으려고 하는 순간 수비수 여러 명에 밀려서 제가 골대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오른쪽 무릎이 큰 타박상을 입었어요. 그래도 골절은 아니어서 그대로 생도 생활을 했습니다. 1학년은 얼마나 바쁜지 우리 황장님이 잘 아시죠. 그런데 쉬지도 못하니까 오른쪽 무릎이 사고가 아주
붓기 시작하고 또 열이 나고 막 통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뭐 어디 하소연 할 데도 없고 또 계속 생활을 같이 하니까 나중에는 왼손으로까지 똑같은 증상이 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훈육관한테 얘기를 하니까 훈육관이 저를 데리고 군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훈육관이 진찰을 다 하더니 이 병명은 화농성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이것은 치료약이 없음. 그래서 이 생도는 앞으로 군대 생활을 적합치 않고 사무직을 가져야 된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교 돌아와서 우리 훈육관이 너는 그러면 1년 동안 치료를 받고 다시 학교에 들어와라. 그래서 여기 수학 조치를 받고 집에 왔습니다. 큰 병원도 가보고 또 한의원도 가보고 다 다녀봤는데 정말 병도 낫지도 않고 군의관 얘기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도 류마티스 관절염은 근치가 안 됩니다. 그냥 대증요법, 증상만 가라앉히는 그런 약만 먹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니까 점점 좌절감이 들고 가을이 됐습니다. 주변에서 따뜻한 곳에 가서 지내면 좀 나을 거다. 그래서 마침 부산에 형님이 사셔서 거기 가서 살게 됐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도 별 차도가 없어요. 이 기후하고도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절망스러워서 부산 태종대 가서 검푸른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야, 죽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할머니 말씀이 그냥 그런식 떠올라요. 우리 할머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쟁이가 나한테 전도를 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니 너희들도 다 예수를 믿어라. 뭐 수없이 그 말씀을 들어서 제가 알고 있어요. 결국 어머니 또 우리 형제 자매들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내가 여기서 죽으면 죄인이 되는데 안 되지. 그러면 내가 죽을 각오로 기도원에라도 가자. 그리고서 다시 버스를 타고 오는데 부산 서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정거장 잠깐 정차했는데 창문 밖을 보는데 커다란 플래카드가 붙어있어요. 신명대 국내 10월 5일부터 9일까지 이틀입니다. 그래서 야 우선 저기부터 가보자. 그리고서 성경책과 담요 하나만 들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우선 각오를 했죠. 식음을 전폐해보자. 왜냐하면 죽을 각오를 했으니까. 그래서 5일간 아침 새벽 예배, 오전 10시, 오후 2시, 저녁 7시 하루 4번 집회를 하는데요. 교회에서 자면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두 번째 날부터 회개가 되는데요. 얼마나 하루 종일 회개가 일어났는데 속으로 아유 젊은 날은 뭐 이렇게 죄가 많은가. 그런데 영상으로 막 떠올라요. 죄가 막 지나가면서 그다음 방언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게 그 영상을 말로 따라가다 못하니까 방언이 나와서 그냥 방언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부터는 계속 방언 기도, 우리 말만 하면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에도 방언이 나오고, 그래서 속으로만 했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기쁨이 넘치는데, 이제 나흘째 됐어요. 나흘째 10시, 이렇게. 제가 이게 다 썼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읽어보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중에 하늘이 열려요. 그랬더니 태양 같은 붉은 게 순식간에 제 몸으로 쑥 빠져 들어와요. 저도 깜짝 놀랐죠. 그 순간 몸이 이런 의자에 앉아있는데 상반신이 뜨거운 거예요. 그럼 계속 그 뜨거움이 지속돼요. 야, 이게 무슨 일인지. 그러면 그저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자니까 얼마나 추워요. 10월인데. 근데 그날 저녁은 정말 옷돌방에서 잔 것 같이 따뜻하게 잤습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 새벽 기도가 됐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마음은 그런데 이제 방언으로 나오는 거죠. 저는
몸은 이렇게 뜨거운데 상반신만 뜨거우면 어떡합니까? 저는 다리가 아픕니다.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앉아있는데 이 허벅지부터 발끝까지 참 냄수가 온 혈관을 왔다 갔다 오르내리는 거예요. 발이 시원해졌습니다. 야, 저는 그래서 그걸 꼭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야, 하나님 이제 고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예배 때 감사 약정 헌금하고 교회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나왔어요. 5일 동안. 교회만 일부러 있었고 완전히 딴 세상이고 제가 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도 뭐 시원한 게 뭐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그 서면에서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서면에서부터 해운대 북쪽에 있는 형님 집까지 뭐 보통 걸으면 2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걸어보자 하고 걸었습니다. 하나도 안 아팠어요. 오히려 뭐 다리가 가벼워요. 그래서 2시간 걸려서 집에 와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늘이 열리는가? 이게 성경 말씀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구약부터 다 성경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성경 여러 군데 나와요. 우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죠. 그때 사다리 한 끝이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듣고 잠에서 깨서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속죄하러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놀래가지고 있죠. 예수님이 너 그거 가지고 믿느냐? 더 큰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아주 선명한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에 외칩니다. 하늘이 열리며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외치는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우편에 서시다니.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을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야, 그 장면을 머릿속에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 집사 영혼을 영접하시러 일어나신 거예요. 하늘에 열리며 그것을 보았어요. 성경에는 이런 신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 날에 스데반 집사처럼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영광일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떻건 다 치료가 되고 이제 복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학을 해서 정말 다리가 그전보다 더 튼튼해졌어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세계 생활에 체육이 많아요. 체육은 거의 5회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훈련도 뭐잘 뛰니까 우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4년을 우수하게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전방에서 2년 있으니까 육사 교수로 오라고 척척이 와서 명령대로 따라가. 그리고 교수 또 공부를 했죠. 교수가 되려니까. 학사부터 서울대 사학과 3학년 편입하고 또 석사하고 저는 전공이 이제 공산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야 이제 교수로 임명돼서 제가 중국권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하고. 그래서 육사 교관하고 저는 이제 육사교에서 또 집사로 생도들이 그때 700명까지 늘었습니다. 육사교가.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놀라운 일에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나오는 적이 없다고요. 어떻건 4년을 다 이제 계급대로 올라가다 대략 고참이 됐습니다. 육사 교수분은요,
교수 중에서 장군이 하나 나와요. 아주 세계에도 없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장군이 되면은 임기제 장군이라고 2년 후에 무조건 제대해야 돼요. 전역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군에는 특수병과는 다 그래요. 정원관, 헌병관, 또 법무관, 그런 사람이 다 2년 후에 제대를 하죠. 그런데 그 경쟁이 은근히 심해요. 왜냐하면 육사교수는 60살까지 그게 정년이거든요. 그런데 교수장이 되면은 6, 7년 빨리 사회로 나갈 수 있죠.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15명이에요. 2개 기관 경쟁을 붙으니까 다 박사고 다 각각 자기 전공 분야에서 너무 실적을 쌓았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위에서 인사권자가 결정하겠지만 그래도 보면 아람이들 다 뭐 선배 찾고 고등학교 선배 찾고 고향 선배 찾고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야 하나님 빼기는데 내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하자. 그리고 기도하다가 친구 발표가 가까우니까 저도 두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기도하다가 생애 처음으로 주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 진급만 시켜주시면은 제가 신학 공부하고 주님의 종이 돼서 명령대로 복종하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냥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교수장 취임하자마자 그냥 야간에 신학을 시작했어요. 너무 나이가 많아지니까 빨리 하자. 그래서 주경 야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술이 8돌이나 돼서 좀 안목상술 받았어요. 근데 뭐 그 나이에 뭘 하겠어요. 제가 이제 두 선교를 이제 그때부터 하겠다고 주님하고 기도를 하고 사실은 전역할 때 그 생각 계획을 따라서 사단법인 대륙전략연구소를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전문 교수 박사들 또 북한 전공하는 박사들 다 모아가지고 대륙전략연구소 그 이름은 중국 또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그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연구소 산하에 중국 선교 파트를 만들어서 지금도 목사 3분이 계세요. 또 북한 파트도 만들고 그렇게 연구소를 만들고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중국 선교를 위해서 이제 전도지를 이 중국어로 전도지를 팜플렛하고 많아요. 지금 제 연구소에 많이 있습니다. 선교를 하고 있는데 60이 다 됐는데 청담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하는 중에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교인들은 40명이 약 3배가 늘었어요. 교회가 좁아가지고 의자 사오고 그러다가 이제 그쪽에 경기고등학교가 앞쪽인데요. 재건축이 되고 하는 말 옮겨줘야 되고 이 장로님은 그동안 신학을 하셨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하겠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가 사임을 하고 나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진정으로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고 또 봉사에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외신 총회와 서로의 그리고 그 소속 회원들 모두를 축복하시옵소서. 이곳 도화교회와 섬기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수도회원 모두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의 나라 성취에 온 힘을 다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